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 커져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끝없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받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물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부족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 재건의 어려움은 더해갔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던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고 웅장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원 고갈, 인적, 물적 자원 고갈도 문제였지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을 짓고 있지만, 재건하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을 목격한 분들과 솔로몬 성전을 목격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태어난 젊은 친구들과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통곡하는 무리가 있었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심한 좌절감에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신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만족도나 성취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취감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성전 재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적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 기준이 뭐냐? 내 만족도에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한다, 내가 만족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적 오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을 거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만족도를 보고 성취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제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인간들의 눈에 보일 때 성공한 모습이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의 좌절감, 두려움 속에는 그래도 성전 재건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셔서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학개 2장 9절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새로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초라해 보이는, 인간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그 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누구 때부터? 다윗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수십 년을 금과 은을 솔로몬이 지을 때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오고 자원들이 오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지은 작은 성전은 믿음으로 지어졌어요. 땀과 수고와 희생으로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저와 여러분의 만족도나 성취감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런 분 아닙니다. 아, 이거 왜 해? 목사님 이거 왜 해요? 해보니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았거나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애틋한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보셨기에 예전에 비교해 참으로 초라한 성전을 아름답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런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 교회를 위한, 지체를 위한, 그러니 별 볼 일 없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 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나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아십니까? 제 동기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농촌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래도 한 3, 40명 돼서 자립하고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유입되는 사람은 없고 어르신들은 하나, 둘씩 본향으로 떠나시고 사례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실패자입니까? 그래서 중대형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마치 몇 푼 나누어 주면서 구걸하듯 위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고귀한 교회요, 고귀한 목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 앞에서도 이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잘못됐지만, 허물어졌지만 헤롯 대왕이 약 60년간에 걸쳐 성전을 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에 현혹될까요? 야, 너 정말 나 이거 보니까 굉장하고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5천 명, 약 2만 명의 어린아이까지 부녀자까지 환호했어요. 여러분, 2만 명이 환호하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거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니요, 떠나셨어요. 홀로. 왜요? 기도하시러. 하나님은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리더자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예? 대적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 리더자 모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반대가 심할수록 지도자는 신앙적 추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요. 물러가고. 그리고 선을 딱 쳐버렸어요. 바리케이트를. 이걸 넘거나 부시려고 하면 말은 안 하지만 경고를 합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얻을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해보세요. 학개 2장 2절로 4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확신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항상 실패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거야. 계산해 봐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조금만 점검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정신없이 작동을 해버려요. 간단해요.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육신의 자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았나요? 나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과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출애굽 당시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항상 뭐에 붙들렸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뜨거워 죽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 역사하셔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언약을 붙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내가 해방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완성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환경, 이 문제, 이 어려움 우리가 극복해야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죽겠네, 미치겠네, 이걸 또 해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땅이 옥토였으면. 성경에 보니까 2사람이 포도송이를 뭐 가지 하나를 꺾었는지 모르겠지만 2사람이 멸정도라고 그래요. 2사람이 2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어요? 예비하셨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인도한 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샛길로 가요. 샛길로 가서 방향을 틀게 하려면 또 샛길 찾고 또 샛길 찾고 또 샛길 찾고. 얼마나 내가 믿음에서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를 이제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틀어야 되죠. 계속 틀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제가 예수 딱 만나니까 이게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를 좋다고 찾아오는 팬이 있었는데 나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제가 종로에서 나 쫓아오지 마라, 나 화난다. 거기서 이제 음악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쫓아오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따구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한 번 때려봤어요. 탁. 멈추질 않아요. 왜? 세상은 그게 삶의 의미고 목적이니까 포기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엎어져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예? 판이 엎어졌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 그 대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모든 과정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곁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구원을 끝없이 하나님께서 견인해 갑니다. 견인차는 아니지만 끝없이 견인해 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이 한번 쥐고 싶으세요? 놔야 주셔요. 놔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대체 뭐가 두렵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너희들 초라한 성전 보고 너희 상황 보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이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 방식이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졌지만 예수 이후부터는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도우시고 책임지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걸 안 해보셨다면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며 고민하며 물으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영이 죽었거나, 죄송하지만 어둠이 가득하면 안 들리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할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들려요.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존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시간도 못 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걸 돈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성공하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성령과 동행하니?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성령으로 너 충만하니? 여러분, 저는 생존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저 쉬고 싶어요.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내 인생, 내 생존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머리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을 주고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영광, 심지어 기적까지, 은사까지 누굴 통해 교회와 각 개인에게 나눠줍니까?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심령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교회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 주위의 배경으로 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약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정말 눈 녹듯 녹아지는,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